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없음의 자리와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계속되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이 부족하며,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어떤 나라는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나라는 예배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천지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하면 늘 부족합니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예 꿇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없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없음의 자리에서도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과 환난과 공궁입니다. 없음의 자리에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결핍과 환난과 공궁은 넘치는 것입니다. 결핍이나 환난이나 공궁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언제나 슬프게 합니다. 먹지 못하여 걸리는 영양의 결핍,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운동을 하지 않아서 병에 걸린 운동의 결핍, 돈이 부족한 경제적 결핍, 돈은 많은데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랑의 결핍, 이 결핍들이 우리 사회를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가진 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썩어서 버릴 지경입니다. 조금 힘이 세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탈하고,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없음의 자리일수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복으로 믿고 잘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자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 건강과 문제들이, 경제적 문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 먼저 영적 구원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복으로 교회를 찾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이 없는 인간의 본색이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장깨를 부리는 존재이며, 본성이 욕망에 후적거리는 존재이며, 영적으로 가장 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사단 마귀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없음의 자리일수록, 힘들수록 사단의 계계가 더 달콤할 때가 많습니다. 없음의 자리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없음의 자리일수록, 힘들수록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풍랑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존재하였습니다. 결핍, 공궁,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나 공궁이나 환난이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서에는 바로 이러한 결핍과 공궁과 환난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들에 있는 5,000명의 군중에게는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간음한 여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시력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수전 전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의 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핍의 자리, 없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받았습니다. 결핍의 자리, 없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받아 계심으로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잔치 집은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곤란의 자리에서 형통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 최고급의 포도주가 넘치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니고데모는 변화되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희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가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떡없는 들판에 5,000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에 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사람은 예의 없이 없음의 자리에서 풍성함으로, 고난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맹물 인생에서 올리원의 인생으로 변화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주님의 표적은 올리원에게 주어집니다. 올리원, 바로 주님의 특별한 자가 되었을 때 표적이 부어지고 나타납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무덤을 막는 돌을 옮길 때에 역사합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을 막는 돌을 옮기는 과정이 바로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실천할 때, 돌을 옮기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옮겼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입니다. 영적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매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라져가는 그 영적 성숙의 과정이 바로 승리의 과정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영적 성숙의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은 영적 회복 과정입니다. 영적 성숙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교육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정결한 영,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영적 성숙에 대한 무지로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지가 하나님의 만남과 경험을 영적 성숙, 영성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신유를 행하며 황홀경을 체험하며 급격한 회심의 체험을 하고 한없는 기쁨과 평안도 영적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성숙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체험들은 영적 성숙의 모티브예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적 체험 자체가 영적 성숙은 아닙니다. 영적 경험 자체가 영적 성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신유를 행하고 황홀경을 체험하며 입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체험들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잔치 집은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서 최고급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체험의 과정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2장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혼인잔치 집이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곤란의 자리에서 형통의 자리로 변화되었으나 영적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향을 떠나가게 하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가하여 영적 체험을 하고 해당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까지 배운 고향 사람들이 영적 성숙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이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누가복음 4장 2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미혼모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30살이 되자 머리를 풀고 다니며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도 경험을 하여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부활한 나사로도 오병이의 표적으로 뜰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5,000명의 군중도 영적 체험만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보리산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찢기시며 공궁당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포도주가 넘칠 때, 오병이의 표적이 넘칠 때, 나사로가 부활할 때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입으로는 말하고 선포했는데 갈보리 언덕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과 영적 성숙의 차이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 위하여 모여서 영적 성숙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로부터 불과 바람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한다고 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영적 성숙과 영적 체험의 차이를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과 영적 체험의 차이는 영광의 주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영적 성숙한 자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영적 체험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십자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 영적 체험의 차이는 깊이의 차이입니다. 영적 성숙은 깊이가 있지만 영적 체험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만 한 사람은 인내가 없어요.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돕니다. 이곳저곳 어디 신뢰한 것이 없나, 이산 저산, 이도사 저도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성숙으로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서, 있으라는 곳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들판의 한 송이 백합화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따박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 영적 체험의 차이는 내용물의 차이입니다. 영적 성숙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영적 체험은 감정으로 충만합니다. 조금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저주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레벨이, 정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 영적 체험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입니다. 영적 성숙은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영적 체험은 혼돈과 공허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무슨 21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사를 받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단지 공허와 혼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진 소명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이 아무리 아골골짜기라도,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며 그것이 바로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드러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안쪽을 신령한 것으로 채움입니다. 영혼의 안쪽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간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바로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가득 찬 영적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삶입니다. 한순간의 체험, 한순간의 감동이 천국문을 열게 하지는 않습니다. 천국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은 훈련이 없어도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한올경의 경험입니다. 이 한올경의 경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상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숙이 없기 때문에 영혼 없는 육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세상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 성숙과 영적 체험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하여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오늘 신학성서 본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가물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외적으로 신사적이고 내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실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는 것이 뭡니까?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신사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게네스입니다. 유게네스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에 준하는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신분에 맞는 고귀한 행위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유게네스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의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공군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관계하심이 하나님의 누림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없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낸다고 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논제들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나 선교사, 목사, 교사,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고 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다니엘처럼 베라의 성도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유게네스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인사이트를 상고하고 또 그 다음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또 그 다음 것을 사모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영적 성숙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 영적 성숙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또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넘어졌을 때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특별한 자, 주님의 올리원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올리원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특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실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없음의 자리, 없음의 가정, 없음의 일터, 없음의 사회, 없음의 민족, 없음의 나라를
형통의 자리, 형통의 가정, 형통의 일터, 형통의 사회, 형통의 민족, 형통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곳간곳간마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아뢰고 해결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육인에서 사는 영적 성숙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2장 4절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만 바가 될 것이다의 말씀입니다. 버리운 자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낭망이 크겠습니까? 한편 땅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리운 자에게 헵시바라고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무지에게 이제 내가 뿔나 결혼한 땅이 되어서 온갖 작곡들이 풍성히 열매 맺히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땅은 항무지가 아니라 뿔나 곧 결혼된 바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항무지 같은 이 땅에 교회를 뿔나로 세우셨습니다. 그 뿔나를 채우는 성도들을 하나님 헵시바로 채우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채우는 헵시바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지경들이 뿔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령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오늘 신약서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므라의 말씀과 같이 외적으로 신사적이고 내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이 땅의 모든 육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셔서 당신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뿔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상고하고 유견에 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의 말씀과 같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과 같이 유견에 싸고 말씀을 상고하여 일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뿔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권력을 믿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미망에 불과합니다. 오직 영적 성숙으로 오직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항인 모의
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분란, 하나님의 heb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연줄로 네 번째 주, 우리 모두가 영혼의 안쪽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영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영적 성숙과 요긴에서의 놀라운 역세, 주님의 특별한 자가 되어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표적이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